네. 반갑습니다. 이제 책으로, 하나하나, 대승자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죠? 뭐 소설책도 아니고, 또는 무슨 신비한 비급도 아니고, 또 무슨 우리 건강서나 이런 그런 장사 서적도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라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보배와 같고, 또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될 거라는 생각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본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옛 성자들이 살아갔거나 옛 성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다 봐주시면 인간이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를 갖다가 보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입불행론, 이게 9페이지입니까? 9페이지 11번째 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책을 펴고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봐가면서 서당에서 공부하듯이 또 우리 불교의 강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마음을 내셔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바세계 스승이신 부처님의 지혜강명, 알고 나면 참으로 보배 중에 보배로다. 육도윤회 벗어나서 자유로움 바란다면 천건 같은 보리심을 굳건하게 해야 하네. 이제 불교에서는 보배를 아주 소중한 것을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부처님은 이제 처음에 이 법을 깨달으시고 말씀해 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해탈게 해 주실 수 있는 말씀, 법이죠. 또 그 법을 갖다가 그냥 책 속에만 있으면 그건 진짜 희론이 돼버리지만은,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수행을 해서 실제 그렇게 됨을 보여주시는 스승들, 이 세 분을 갖다가 그를 삼보라 그러고, 그 삼보가 가장 세 가지 소중한 가치이다. 우리는 창조의 신이나 또는 세속적으로 무슨 보물이나 이런 것을 보배로 여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이면 스승과 법이에요. 스승과 법이고, 그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법을 실현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리심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리심이라는 씨앗이,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갓을 심어서 갓씨를 심어서 갓이 나오고, 콩씨앗을 심어서 콩의 능쿨이 나오듯이 부처가 되고자 하는 데는 부처의 씨앗은 보리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부처가 되는데 보리심을 바라지 않고 발심을 하지 않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건 없다 그 말이죠. 그건 마치 밭에다가 콩을 심지 않고 콩을 딸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그건 절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마음 가운데 가장 보배롭고 가장 우리를 갖다가 최상의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보리심이고, 이 마음이 본래부터 있었던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갖다 내서
그걸 발현시켜서 이루어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해서 장작에서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아예 불이 없는 장작을 손 밑에다 넣어 놓고 쌀을 앉혀 놓고 밥이 되기를 기다려도 밑에 불이 저절로 일어날 리는 없잖아요. 그죠? 불을 붙여야 장작에서 불이 붙는 것과 같이, 그래서 밥이라는 결과가 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악한 마음도 나오고 선한 마음도 나오겠지만은 그걸 가지고서는 부처를 이룰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마음 속에 보리심,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처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내라 그러니까 무조건 부처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만 내다 보니까 그 보리심이라는 안의 내용에, 발심을 하는 안의 내용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깨달아 버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게 미스가 일어난 거라고. 그래서 우리들 수많은 마음을 일생 동안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마음을 일으키지만은도 부처되고자 하는 생각과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의 마음의 씨앗이 보리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보리심은 육도윤회를 벗어나는데 가장 고통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안 내고서 불교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학자에 불과한 거야. 이 마음을 안 내고서 절에 다닌다 그러면 무당푸닥거리에 불과한 거란 말이야. 우리가 발심을 해서 세속에 살더라도 발심을 해서 절에 다녀야 되고, 절에 출가를 하는 것은 무슨 회피나 도피나 또는 은둔이나 또는 무슨 회의 또는 허무 이런 걸 가지고 출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가는 부처 되려고 출가하는 거 아니에요. 가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불자들은 보리심이라는 이 소중한 가치를 갖다 잊고 살았을 때는 불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부처님께서도 연등 부처님전에서 나도 당신처럼 되겠소, 어떻게 하면 되겠소, 그렇게 물은 거야. 삼아성직업 전에 연등 부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가 말씀이 좋으셔서 당신처럼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여쭌 거라니까. 연등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이 보리심 바라는, 그대가 말한 보리심이라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고 실행 방법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이 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알면 불교를 어떻게 신행해야 될지를 갖다 잘 아는 것이 되겠죠. 12번째, 유의법인 세간 서듭은 파초와도 같사오니 열매 맺고 끝나면은 줄기마저 시들지만 보리심의 공덕나무 이것과는 너무 달라 결과해도 시들지 않고 거듭자라 분석하며. 세간 선업은 뭐 같으냐면요. 난 이걸 직접, 우리는 깜짝 놀랐어. 저 중국에서 운남서 윈난을 여행을 하는데 가다가 좀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농촌에서 차를 세웠어. 농촌 그 울타리에 그 더운 지방이니까 그냥 그 바나나 나무가 파초가 쫙 여러 수십 그루야. 우리 감나무처럼 많아. 그래서 이제 그 나무에 그 바나나가 열려 있어서 그 농부한테 저 우리가 좀 대금을 쳐드릴 테니까 저 바나나 저걸 좀 익은 걸 따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나나는 먼저 열린 거는 있고 밑에 거는 또 퍼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러더니 가더니 큰 칼을 들고 오더니 파초나무를 탁 잘라버리는 거야. 에이 나무를 자르지 말고 어떻게 그걸 저 위에 그 따먹고 다시 열리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파초는 한번 이게 바나나가 달리면 그건 죽는다네 그 나무는. 그 옆으로
뻗어나가서 또 새 가지에 올라와서 되지. 그 나무는 끝나버리는 거야. 지금 그걸 비유하는 거야. 파초가 바나나가 한번 달려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간의 선업이라는 것은 유의다. 한계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많이 지었더라도 그것이 끝나면, 지은 것이 끝나면 파초에 바나나 달려서 그 나무가 끝나는 것처럼 끝나는 거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리심을 발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생각을 내고 육바라밀에 의해서 공덕을 쌓아나가면 이건 내가 욕망을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욕망을 버리면서 이타적인 일이 벌어지면 이건 거듭 반복해서, 그래서 내가 보살은 내가 보살행을 해서 일체 중생을 돕고 살지만 그들로부터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일전도 없는 거야. 금강경의 무주상보시가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공덕의 힘은, 보리심을 발해서 사는 이 공덕의 힘은 유의법처럼 금방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부처가 될 때까지 이게 작동한다고. 부처님께서 이 소중한 보리심의 내용을 갖다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 이 길로 살면 정말 행복의 길로 살 수 있소 하고 말씀을 해 주신 거야. 이렇게 보배로운 것을 갖다 우리가 마치 법화경 얘기처럼, 장자공자의 비유처럼 아들 이 누대기 속에다, 옷 속에다가 큰 보석을 갖다 넣어놨는데 아들은 아버지하고 나중에 전란통해서 헤어지고 그게 보석 던지도 모르고 평생 가난하게 산다. 우리들 마음속에 엄청난 보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나라는 것을 착각하면서 내 욕심과 내 분노심과 이기심을 부리면서 오히려 행복을 거듭 차고 있느냐. 그냥 부처님께서 보리심을 발해라, 그거 뭐 괜찮은 거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벽하게 인간이 성자가 되고 인간이 가장 진인 참 사람이 되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도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하고 권유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거 뭐 아이고 그거 내가 욕심 안 부리고 어떻게 산답니까? 내가 내 거 안 가지고 어떻게 산답니까? 남을 도와주고 사는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참 이건 요 길을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크나큰 죄 지은 자라 하더라도 용기 내면 두려움이 사라진 것과 같이 보리심에 의지하면 자유로워 자제하니 생각이 있는 이들이여 어찌하여 의지않나. 참 나도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큰 스승들처럼 돼야 되겠구나.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 일어나면 그건 두려운 일이거든요. 예, 내가 이제 가둘 수 없는 영혼 그 책을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중국에서 티베트를 점령하면서 그 티베트 스님들을 갖다 수도 없이 죽이고, 모택동이나 지금도 뭐 덩소평, 시진핑 같은 사람들
아주 참 진짜 유물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티베트 사람들 한 200만 죽였습니다. 그 이제 티베트 스님이 그 한 20명 그 체포돼서 들어갔는데 한 20년 고문을 받았어요. 고문을 받으면서 그 고문 받은 기구까지 가지고 탈출했더라고. 전기봉을 가지고 입안에다 넣고서 전기 충격봉을 갖다 입안에다 넣고서 전기를 넣어버리면 이게 나도 모르게 꽉 정신적으로 이제 이게 막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빨을 깨물어서 이빨이 다 부러져 버렸어. 고문을 갖다 한 10년 받았어. 그 중에 같이 들어간 사람 몇십 명이 다 죽었다는 거야. 죽고 그 스님 혼자 살아남았다. 그래서 탈출해서 나오셨는데, 그래도 그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 많이 울었다고. 야, 기도를 진짜 불법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기도를 하면서 그래.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돼. 이 고문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리심을 잃을까 싶어서 걱정을 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워낙 나를 죽이려고 내 같이 갔던 동료들도 다 죽고, 그렇게 했을 때 눈을 뜨면 내가 이 순간에 보리심을 잃을까 싶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저 악한 마음이 일어나서 잃을까 싶어서 때리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걸 잃는 것이 두렵다. 그러면서 기도를 또 누워서 피 멍이 들어서 온데 피를 흘리면서도 기도를 하는 것이, 저 나를 때린 저 사람이 내 때린 거로 인해서는 절대 지옥에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죽이고자 죽으라고 그냥 고문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것이 나를 갖다가 저렇게 죽이고자 했던 사람,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 나로 인해서 좋은 불법으로 회양되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나는 직접 들었거든. 그 스님이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불교의 정신이에요. 불교의 정신. 그와 같이 소중한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 잃으려고 하질 않아요. 보리심을 잃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타적인 생각을, 나는 그래요. 내가 이제 우리 어연이가 동박새가 하나 길거리 떨어져 있는 것을 새끼를 주스다가 이제 어떻게 나도 동박새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 하여튼 인터넷을 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꿀도 먹이고 해가지고 살렸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놈이 지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 내가 들어가면 요 머리 위에 앉으려고 그러면 미끄러지잖아. 그 머리 위에 앉았다 미끄러지고, 손에 앉아가지고 요렇게 하면, 내가 사진도 거기 있는데 요렇게 하면 여기에 자기 집처럼 손이 따뜻하니까 그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앉는단 말이야.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은 자기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준다 그러면 도망갈 생명체가 없어. 놀랄 생명체도 없고 다 좋아요. 다 좋아. 보리심이라는 게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갖다 발로 하는데, 그게 이 세상에 그 이상의 어떤 좋은 마음이 있으면 한번 내놔보라. 본래로는 하나이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리심을 갖다 원하여서 일으키는 마음과 일으킨 보리심을 실행하는 것이 온데, 이와 같이 이해하면 행하기가 쉽다네. 발심하여 이제부터 출발하려 하는 것과 실행하여 가는 것의 공덕 차이인 것처럼 수행자는 이와 같이 둘의 차이 구분하여 차례대로 빠짐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네.
요건 이제 세 개를 다 읽어놓고 같은 얘기니까. 뭐냐면 보리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분해 보자 이거지. 처음에 마음을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 옛날 그 선해 비구일 때 연등 부처님 앞에 가서 내가 나도 저 어른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심을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해서 초발심이잖아요. 그 초발심시 변정각하는 것이 이 그 법성계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처음에 보리심을 낸 것을 얘기해. 우리나라는 자꾸 그 설명할 때 처음 마음 먹은 것이 뭐 끝에까지 간다고 뭐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초발심시라고 해서 정확하게 의상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초발심시 변정각 마침내는 그게 성불한다. 연등 부처님 전에서 배웠던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처음 마음을 내었을 때는 아직 마음은 보석처럼 이렇게 냈지만은도 작고 힘이 약하고 아직까지 내 행동과 습은 전부 다 세속적이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초발심, 세속보리심 그래요. 세속보리심. 보리심을 다 냈다고 해서 부처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 이제 개우 가서 그 다이아몬드 원광석에 광석을 하나 주웠어. 그런데 원광석 주웠다고 해서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걸 갖고 와서 전부 다 띠내고 가공하고 해가지고 반지를 만들잖아. 그 마음을 그렇게 냈으면 이제 마음을 그렇게 낸 것하고 그것을 갖다 보석을 가공하고 금을 캐와서 금을 녹여서 다시 순금 덩어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세속심을 떨어내고 그 마음을 확장시켜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갖다 이제 그 앞에 발보리심 하는 것을 갖다 세속보리심 그러게. 안 그러면 초발심 그러게. 그 다음에 뒤에 그 보리심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해나가는 수행을 육바라밀 행하고 자비희사에 마음을 내고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갖다 크게 확장시키고 행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갖다 행보리심. 근데 마음을 처음 냈다고 하더라도 씨앗을 하나 땅에다 뿌렸다고 하더라도 물도 안 주고 병충해도 막아주지 않고 또 걷다가 뭐 온도도 안 맞춰주고 비료도 안 주고 그러면 그건 씨앗이 발아 했더라도 죽어버리고 말겠지. 보리심의 마음을 냈으면 그걸 확장돼서 커질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 그걸 수행이라고 그래. 대성 수행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보리심을 일으키고 수행을 갖다가 육바라밀 행을 하고 자비 이상의 사무량심을 일으키고 또는 그 사습법을 행하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전부 다 보살행의 전체 수행의 한 시스템이에요. 수행의 공식이에요. 부처마음 일으켜서 보리심을 낸 것만도 윤회고통 벗어나는 부처 종자 되지만은 육바라밀 실천하는 원력행위 없다면은 생사윤회 벗어나는 무량공덕 못하면 그건 이제 아까 얘기한데 그 보리심을 일으켜서 그 씨앗을 심은 것까지는 매우 소중해 원이 이게. 그러나 육바라밀과 사무량심과 사섭법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발화를 못해서 결국은 확장이 안 돼. 한국에서는 보리심을 발생시키는 이 작업도 보리심 수행 이것도 굉장히 약하고 육바라밀 수행 자체는 아예 말로만 있지 실행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서 씨앗 뿌리지도 않고 가서 놔들고 가서 익었다고 배에 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을 낸 것
또 매우 중요하고, 보리심을 냈으면 농부가 밭에다가 벼를 심었으면, 논에다 벼를 심었으면 그 벼를 갖다가 수확할 때까지 보살펴서 수확이 완결돼서 결과가 달릴 때까지 노력을 해야 돼. 이게 우리 수행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 바라밀과 이 마음속으로는 자비이사의 마음을 갖다 끝없이 사랑하는 마음과, 또 잘못하는 것에 대한 지옥 사막도에 떨어진 중생을 보고 슬퍼하는 그 비심과, 잘 해가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과,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버리려고 하는 생각과 자비이사의 마음을 갖다가 내고서 육바라밀 수행을 해나간다 그러면 그는 차츰차츰 공덕이 쌓여서 보살 초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집 해서 보살의 지혜 차츰차츰 그 확장돼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지복감을 느끼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능력들이 더 크게 나온단 말이야. 참 얼마나 소중한 얘기야. 보리마음 지니면서 보살행을 실천하면 어느 때나 어떤 곳에 고통받는 유생중생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두 구제하옵기에 불태전의 마음되어 추월하도 후회 없네. 보리심을 낸 날부터 잠들 때나 놀 때에도 공덕심은 무럭무럭 쉬지 않고 자라나니 흑원꽃이 모자라며 대수가 모자라니 끝도 없이 펼쳐지는 흑원같이 드러나네. 그래서 보리심을 내고 나서부터 육바라밀 수행을 갖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성 수행을, 보살 수행을 하겠다라고 한 그 보리심을 내고부터 내가 그 행을 하겠다고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잠을 자는 것도 보시행이 돼. 내가 잠을 자면서 어떻게 편안하게 좀 숙면을 하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으로 내가 좋은 말씀 해드리고, 또 좋은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도와드릴 수 있을까? 잠을 자도, 내가 일을 해도, 내가 설사 밥을 먹어도, 내가 옷을 입어도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개를 지키는 것도 내가 뭐 잘 살기 위해서 개 지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뒷전이고, 일체 중생을 내가 내 한 사람이 개를 지켜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도움을 받는단 말이야. 내가 분노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도 이게 분노가 너무 심해. 그래서 인욕하는 것도 내가 분노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 옛날에는 임금이 화를 내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도자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참아내야 돼요. 지도자 하나 잘못되면 히틀러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보세요. 한 사람이 분노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고,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만약에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맨날 화나내어 샀고 그릇이나 집어 던져 샀고 그러면 그 집안 풍지박산 나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육바라밀을 실행해 나가는 이것 자체가, 보살이 실행해 나가고 보살이 이것을 갖다 하나하나 수행을 해 나간다 그러면 세상이 다 편안해지기 시작해. 세상 편안해지는 것과 나도 편안해지고 세상도 편안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익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덕이라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가만히 이렇게 나도 이게 생각을 해봐요.
따져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육바람의 공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굉장히 큰 겁니다. 부처님은 이 공덕을 다 이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덕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거든. 그렇게 된다면 20분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논설로도 가능하며 여러 개 서슬부하신 선비소문 경에서도 소성길에 머무르는 유정중에 의해서 고고정령 자비로서 말씀하신 내용이네. 그래서 소성길에 여기서 소성을 얘기하는 것은 자 그냥 내 혼자 그냥 좀 번뇌가 사라지고 하고 말겠다, 수행해서 내 혼자 뭘 좀 얻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도 부처님께서 대승설법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법화경 같은 경우는 막 아주 진짜 강력하게 얘기하고, 다른 해시밀경 같은 경우에서도 그 대승으로 아라한들이 전환하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중생들의 크지 않은 근심거리 하나라도 없애주기 위해서 진심으로 힘쓴다면 생명들의 이익한 이타심이기에 크나큰 복덕을 지었다고 한다네. 중생 개개인의 한량없는 고통들은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두 없애기를, 일체유정 각자마다 무량공덕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리.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다쳤어. 뭐 손가락을 좀 베어서 다쳐서 피가 나. 그래서 누가 밴드를 가지고 약을 발라주고 소독을 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해줬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 발 뒤꿈치에 가시에 베겼어.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못 뽑아. 누가 대신 뽑아줘도 그래도 고맙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 남이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배고픔에 고통을 당할 때 밥 한 그릇 줬을 때도 그 사람이 고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작은 선행에도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는데, 모든 중생의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이 보리심은 윤회의 고통을, 생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생각해 놓고 보면 끔찍한데, 죽음이라는 것도 끔찍하고 끔찍한데,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길을 갖다가 길이 되는 보리심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부처님과 그 스승들, 또 부처님 제자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고마워하겠는가. 그래서 의지하고 사는 거라. 이기적이 되면 절대 의지 안 해요. 이기적이 되면 절대 의지 안 해요. 날아다니는 새도 내가 집에서 모이라도 주면 내려와서 먹고서 잠깐 놀래기는 하겠지만은 그 집을 의지를 한다고. 아, 저 집에는 모이도 주고 나를 갖다 잡아먹지 않겠구나. 그럼 의지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내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도 그에게 의지를 하지 않을 것이다. 포교라는 것도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포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리를 지어서 무슨 이상한 짓을 해서 무리를 지어서 숫자가 많다, 많이 모였다, 이게 포교가 아니라고. 아, 저 절집 안에 가니까 좋은 말씀 들려주고 좋은 말씀이 나를 갖다가 진정으로 살 길을 갖다 열어주는구나. 그러니까 다 저를 보고서, 스승을 보고서, 법을 보고서 따르는 것이지, 전부 다 절집안 자체가 그 절집안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거기에 모양이 점철되어 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의지하고 따르겠어? 사람도 마찬가지고 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보리심을 내서 일체 중생을 이해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단 말이야. 나에게는 그렇게도 자상하신 부모님이 남을 위한 자비심이 이타심이 있었던가? 이 세상에 호령하는 천신이나 신선이나 그 어떤 바라문도 이런 자비 있었던가? 어머니가 참 나를 위해서는 참 진짜 고구정령 사셨어, 그죠? 그렇게 아는 분도 가끔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예고.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아버님이 돈을 벌고 어머님이 나를 낳아서 길러서 학교 보내고 다 그렇게 하셨지만도 그 어머니도 도시락 싸줄 때, 맛있는 거 싸줄 때는 애들 몰래 먹으라 그런다고. 지 자식만 위하지 남을 위하는 생각이죠. 설사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나한테는 굉장히 크고 내가 은혜를 입었지만도 어머님마저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기적이라. 그래서 어머니마저도 구제의 대상이라. 어머니가 내한테 지극히 잘해 주셨지만은 어머니마저도 구제의 대상이지. 아버지마저도 구제의 대상이고. 그래서 성녀들은, 스님네들은 출가했을 때 어머니의 언덕을 입었지만은 그 언덕은 세속적 언덕이라 어머니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도 인사를 드리지 않고 어머니가 절을 하게끔 한다고. 법을 갖다 따르게끔 그렇게 하는. 유교는 그런 걸 모르니까 저런 망측한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들어 있었지만 그건 지가 무식해 서는 소리니까 할 얘기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를테면 저 신이 말이야, 산신이 누가 전에 내가 하엄사 있을 때 그랬던가. 아이고, 그 보살님 한 분이 산신 기도를 잘 가는 분이 한 분 계셨어. 산신 가게 어떤 놈이 다 거기다가 바가지를 다 깨버리고 갔더라고. 그놈 천벌을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산신이 노해가지고 그놈 엎어지라고 그래. 산신이 그렇게 쫄대기야? 그래 뭐 인도 신도 보니까 인도에서 가서 뭐 그걸로 한번 봤어. 그 연극을 한번 봤더니 그 노래를 하면서 그 하는 게 뭐지? 뮤지컬을 한번 봤더니 굉장히 오래 해. 뭐 중간에 뭐 도시락 먹고 또 하고 이제. 그런데 신이 성질이 나가지고 뭐 해산 장면이 나오더라고. 신도 개떡 같아 성질 내서 저래. 신도 뭐 내 신고 다니는 고무신장만도 못하다 내가 그래 버렸어. 그래야 뭐 그 인도의 신이 무슨 신은 뭐 분노의 신이 있고 무슨 할 일이 없어 신이 성질을 내? 이타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고 나를 믿지 않으면 그대는 지옥 가라 한다 그러면 그 신이 무슨 쫄이지? 아니 나를 때리고 구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지옥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안 믿으면 지옥 가라 그러면 그게 뭐냐고. 나도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지옥을 여러 번 갔어. 이 세상에 어떤 종교건 그 무엇이건 이었든지 간에 신선이건 산신이건 용왕이건 용왕지가 뭐 한다고 배를 엎어? 용왕이 있다 그러면 나 뭐 배를 왜 엎냐고. 그건 나쁜 놈 아니야? 지한테 뭐 갖다 안 바치면 엎어버린대. 요즘 우리 민주화된 요즘 세상에도 그러면 뇌물죄로 걸려 그거. 변호사법 위반으로도 걸리고 뭐 형사사법 처리야. 회경은 그거 잡아오지. 용왕 잡아오지. 왜 그래 그거. 지가 좀 이타심이 있다 그러면 엎어질 배도 세워놔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종교에 쓰고 어느 철학에 쓰고 이렇게 이타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이 보리심만큼 위대한 말씀을 갖다가 위대한 정신을 내게끔 한 적이 있느냐. 잘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보리심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보석보다 수천 억만 배 소중한 그 마음을 갖다 두고서 그 보배 단지를 두고 우리는 꾸직꾸직은 맨날 욕심 뭐 짜잘한 거 보복하는 생각 시기 질투 이런 거 가지고 살라고 쓰레기통에서 살라고 그래. 마음 쓰레기통에서 살라고 그래. 그럼 되겠느냐. 보리심의 공덕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 마음 하나 잘 내몰아서 우리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중생심에서 부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책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그 책을 보내달라고 하실 때 꼭 좀 저희가 이제 붙일 때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소를 정확하게 좀 적어주시는 거예요. 갔다가 도로 돌아오면 돌아오는데 또 그거 도로 붙이려고 그러면 또 2, 3천 원 정도의 우송료가 또 들어가니까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거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확인 또 하기가 쉽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꼭 해주실 것이 성함하고 우편번호. 이 소포를 붙이는데 우편번호 안 해놓으면 우체국이 안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우편번호를 꼭 좀 꼭 써주시면 좋겠다는 거. 저희가 이제 그 숫자가 많아서 그 다 찾아서 하려니까 요즘에는 무슨 노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것도 쉽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편번호를 꼭 좀 붙여주시면 써서 해주시면 더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이 11월 31일 날 입판되는 것이 나오니까 그 안에 좀 보내달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늦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BTN에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신 권경순, 박길순, 안충옥, 윤병호, 이상만, 정선희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곳에 쓰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